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게 또 각자 그 목장에게 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 주시옵시고 이것이 참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에서 확인했듯이 1장의 시작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 시작에 아모스가 누구인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이제 무엇을 전했는지 그것을 오늘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전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치셨더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멜산이라는 곳 어느 곳입니까? 산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곳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나무가 풍성한 곳, 그 갈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당연히 많은 식량과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초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지금 메마르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외침을 통해서 그곳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 우시아의 때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이 풍성함을 누렸던 때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 이들이 왕의 통치 기간을 보면 각각 40년이 넘는 그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평안함을 자기의 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그렇게 평안을 누렸다고 이 왕들이 생각했고 판단했고 또 백성들이 그 지도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평안함을 누렸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외침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히나 아모스가 어디에서 활동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남유다의 출신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가 전하는 곳, 하나님의 외침이 임하는 곳 어디인가?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갈멜산이라는 곳, 그 지중해 옆에 우리가 옛날에 지도를 보면서도 나눴지만 그 이스라엘 평야 옆에 그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한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시온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외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남유다의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지금 둘이 갈라져서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갈멜산까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지금 원래는 한 나라여야 되는데 둘로 쪼개져서 갈라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 그 정통성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그 예루살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근거가 되어야 됨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것,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것,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울의 때에도 그랬고, 언제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갈라진 이후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그 땅에도 많은 산당들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을 그것이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라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존재했는데, 그것들은 다 가짜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알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언급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 죄악된 삶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먼저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먼저, 그 주변의 나라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성경이 아모스 1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 죄악을 하나하나 찝어내시면서 벌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지방들을 말하는가? 먼저 다메섹, 시리아 지방을 그들의 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를 우리나라 사람도 얘기할 때 세 판으로 거의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서너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다메섹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철 타작기로 곡식을 타작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로잡혀온 자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이 학살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포로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인간적인 이 폭력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궁궐이, 그들의 핵심, 왕이 살고 있는 가장 번화한 곳, 그것을 불타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사 지역, 그 지역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그곳을 책망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 블레셋의 지역, 아스돗, 아스글론, 또 가사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들을 죄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포로를 잡아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오늘 저기 6절에도 보지만 에돔에,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인간의 생명, 그 존엄이, 이 처참히 무너지는 일들이 이때 많은 나라에서, 주변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에 당연히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소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들, 이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심화되었다고 성경이 꼬집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판단으로도 너무 심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상품화하고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 지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 간에 이스라엘과 두로 간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때에 어땠습니까? 두로의 왕 그 히람이 성전 건축을 해서 또 백향목도 보내고 그 기술자를 보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지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또 살아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될 형제들 간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생명을 사고 파는 일들을 그들도 즐겨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땅을 불사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에돔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무엇을 품었는가?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다. 이것이 죄악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다. 이것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또 암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길르앗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이 목적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일들을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 죄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아모스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 1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을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왕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누구나 동의가 되는 그 기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의 나라들이 주로 범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공통된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을 무참히 학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생각들을 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작기에 그렇게 학살도 자행되었던 일들을 보면서 곡식의 열매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시대였다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겨졌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두로가 또 암몬이 에돔에게 서로 사고 파는 일들, 그 주변에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11절에 나타났듯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 긍휼을 버렸다고 합니다. 형제를 쫓아가면서 칼로 형제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때 이런 일을 했는가? 항상 그 마음에 화를 품었기 때문에,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이것을 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는지가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을 가지고 이 마음의 상태로 이들은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 약속을 파기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그래서 그것의 결과 살해와 학살, 이 자행들은 최악의 상황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의 토양을 지금 바꾸는 일을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일단 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풍요롭게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것들, 거기서 풍요롭게 누리는 그 얻는 나무들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가장 중심지, 그 궁궐들을 하나님께서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결국 죄는 소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의 그 최악의 상태를 이방 나라의 삶에서 보게 되는데, 그 개인들의 마음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화로 가득 찼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삼고 또 그들이 모여서 사람을 사고파는 일들, 인간 말종의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 누구에게나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가 되고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방의 죄악에 대해서, 이방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어이구 하나님, 쟤네들 너무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쟤네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아마 동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의케 하는 그 작업을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심판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시겠다, 그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그 빌드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일들을 이제 아모스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의 나라를 청결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의 심판으로 그 밑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사람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죄악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부분을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항상 늘 품었던 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영역들은 심판받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를 손수 희생하시면서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된 영역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지도록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구별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의 나라들 살인, 학살, 또 약속을 파기하는 일, 결국 생명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겼던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잘 보시면 형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11절에도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형제를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화를 품고 분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대척점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서로 형제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관계 속에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이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되고 편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라, 죄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치관이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수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분을 내며 사는 것,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이 반응에 내가 당연히 화를 내는 것 합당하다,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오늘 아모스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형제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죄를 멀리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따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와의 관계 속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지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기억난 것을 마음에 품고 머릿속에 생각하며 몸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전인격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귀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오니 그것을 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 현장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마침 또 이렇게 잘 선선한데 너무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와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광명 지방회가 있고 또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이들을 위해서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